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희 매년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은 에벤에셀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아쉬울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에겐, 어린 사람들에겐 나이를 먹을수록 꿈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 혹은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설은교라도 다녀오게 되면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고 하고요, 밤을 새워서 무엇을 해도 잠깐 자고도 다시 일어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새해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령 오래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은 내년에는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드신다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아픔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별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험은 여기저기 아파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저 정도 들었다고 허리가 아프다, 약을 먹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다 시작하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절감하게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적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유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베드로를 따를 어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잡혀도 한두 마리는 잡혀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잘 모르는, 그가 급할 때는 가서 고기를 잡는 황금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다 그물을 던져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새벽에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들려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배를 저어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고기를 잡는 데에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본인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말 절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었다고 한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존심을 죽이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전날이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무기력, 무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아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를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것이 가장 옳다고 한다면 잘 되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 더 잘 사는 길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더 큰 돈을 벌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조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때때마다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농사를 져서 풍년을 얻어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와서 다 빼앗는 일을 매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이 베드로와 똑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헛수고인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닌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편적으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에 사는 분들보다 더 잘 삽니다. 한국 무지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엔 행복의 날 144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했을 때 대한민국은 118등을 했습니다. 나라는 더 싸나워졌고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파헤쳐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마치 정치 구단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면 나라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동난의 폐허 가운데서도 붙잡았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멀쩡한 아이들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버젓이 서 있는데도 아이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다들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못 산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제가 보기에 복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투덜거리시는데 여기 돈으로 100불입니다. 그것도 4인 가족이 말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꼬박꼬박 한국에서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사시라고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어른들은 지하철이 공짜인데 그 유명한 온양온천까지 지하철이 나 있어서 어르신들이 서울에서 공짜로 온양온천까지 지하철로 가시고 여기 돈으로 6불이면 온천을 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고 얘기할까 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비싼 기능성 등산복을 입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몽길이라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신 분이 저런 등산복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입는 옷이지 도봉산을 갈 때는 절대로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모두 비슷한 옷을 입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창피해서 산을 못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비싼 옷을 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불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채워야 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마음속에 돈으로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무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저에게는 3 아이가 있습니다. 앞에 2 아이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사주면 사주는 대로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준 것을 정말로 원했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무엇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무엇을 사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것을 사줄 때는 이 아이가 이것을 사주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부모가 아는 상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하여 치러 올라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인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러 모였는데 군대가 쳐들어오니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무슨 무기를 준비해서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7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9절 하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은 이스라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은 온전히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한 일을 했으니 좋은 데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착한 일만 했을까요? 악한 일은 하지 않았을까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자치자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제발 저를 좀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6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죄를 이기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그 죄로 인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는 예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도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 천국문에 이른 성도들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버린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뒤쫓아가 승리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기념하여 큰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 돌의 이름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돌을 세웠을까요?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다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에베네셀의 돌을 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2015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지지어지지 않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보십시오. 올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2015년도를 이끄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세례식 할 텐데요. 유아세례식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아세례는 유아세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세례가 구원의 징표도 아닙니다. 다만 유아세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도리어 이 아이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양육하겠다라고 고백하는